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오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21년이 다 되었습니다. 9월 달은 교회가 시작한 달이고요. 9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창립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 시작은 2000년 1월 달부터 첫 주일부터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9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창립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을 교회의 에리버스로 이렇게 생일로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가 뭐냐 했을 때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개척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발생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즉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배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고 싶어서 배를 저어서 건너쪽으로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성도 종종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호수지요.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21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약 5년 가까이 이 밴쿠버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원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해야 되는가 묻고 또 묻고 기다리고 바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원하시는 줄 알고 주님이 이 교회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걸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3가지의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주님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들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쉽게 빠른 시간 속에 또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2000년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과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출발되어졌을 때에 생각지 못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은 계속적으로 밀려오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정말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35절 3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도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요 상당히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니 그래서 늘 바람이 부는데 아주 강한 강풍이 이 해오리 바람이 그 바다 갈릴리 바다 호수지요 덮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 표현도 보면은 강풍이 너무나 큰 강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들이에요. 이 호수에 대해서 고기 잡는 업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아주 경험이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강풍이 불어닥치니까 이 물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호수를 꾸짖어 버렸고 어느 순간에 그것은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아했을 때에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럼에도 2021년 교회가 시작한 이 날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는 뭐냐?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의 모이는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었을 때에 성도들은요,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출발되어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자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우리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야,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내가 가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이야기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출발함으로써 큰 풍랑을 맞게 되어졌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선주와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되었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지체하지 않고 요나가 한 말이 뭡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지중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정리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아주 지체 없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답으로 먼저 접근을 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느냐.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에비던스 증거가 믿음이 어떻게 발동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강풍이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큰 광풍이 배를 넘겨버리고 파손시킬 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요구되지 않지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라면은 이런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삶도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런 풍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풍랑을 만들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이런 풍랑이 그것도 나를 죽일 만큼 큰 어려움을 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큰 강풍의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으로 대처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으로 끌고 갔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광팍하게 했다.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기회가 없구나 생각한 거지요.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큰 풍랑을 우리에게 맡게 했느냐라고 그들은 거침없이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럼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만 그 강풍 때문에 그 강풍 속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제 21년이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후에 큰 광풍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강풍이 일어나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하신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그 강풍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잔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느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린과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큰 강풍이 일어나 계시면도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은 떨어져 나가고, 그런 큰 강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는 그 광풍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지요. 낭망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차라리 계시지 않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혀 지금 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지 않을 때는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은 안 하셔요. 아멘? 그럴 때 많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하셔요. 은혜 주셔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요사이는 여기에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BCG 정부에서 바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운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한국에서 면허증이 있어도 오면은 다시 시험을 치는데 당당하게 시험 치러 갔다가 고개를 푹 숙여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떨어지느냐?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스펙터가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어떤 분 한 10번 정도 떨어진 분도 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사고가 한 번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치나 보니까 막 이래 돌리다가 다 떨어진다. 그거는 절대기는 무조건 떨어진다. 겸손히 운전해야 된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스펙터가 무슨 말을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인스펙터 옆에 있지 않으면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계속 고 다이렉트해요. 괜히 자기가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죠? 말씀 안 하시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큰 강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기대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는 아닐 수 있겠죠.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어떤 그런 초청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야 되겠다. 주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계속 있으면 굉장히 주님께서 성령 삼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장 목사 가지 마. 계속 여기 목회해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잠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출발할 때 주님이 여기서 목회하라고 말씀하셨죠.
인스펙터가 출발할 때 그 다이렉트로 가라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말씀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면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장 목사님, 그건 문제 아니야. 난 잔대. 이 말이에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야단이잖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 못 가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급하시면 자기가 하시겠죠. 우리의 욕심이다. 왜 믿음이 상승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떨어지느냐? 왜 믿음이 상승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 이제는 너 교회는 됐어. 나는 잔다.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저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점점 나이들이 가잖아요. 정말로 부모가 자녀 집에 가서 너무나 그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은 재정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와 모든 삶에 너무나 좋다면 그냥 소파에서 부모가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의 삶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가 거기 가서 소파에서 편히 누울 수 있겠어요? 그 집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나는 잔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니까 그 강풍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과 동시에 또한 주님이 이 자리에 주무시고 계신 그것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왜 믿음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깨웠기 때문에 39절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울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명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맙니다. 점점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이 승승장구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이제 최후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장소에 가게 되지요. 자기 형님들이 거기 있으니까. 가보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너무 큰 장군이다 보니까 싸울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싸움의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싸울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환란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면 그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 싹 사라지고 싸울 마음조차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이후에 더 어려운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로 아주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에 주님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듯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시대에 올지 그 위에 올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시대로 점점 이 세상은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싸워 나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형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저 소년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겁내지 말고 이 상황, 이 삶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1절) 마지막에는 어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냐, 이것은 바로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은 고백하게 되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받으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주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속에 계시다고 운전할 때에 계신 그 주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져 버리고요. 그 주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1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9월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큰 강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큰 강풍이 일어나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큰 강풍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상승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그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유람선 같이 좀 이렇게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교회는 군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투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늘 유람선으로만 있을 수가 없고 교회는 늘 전투함으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서로 즐겁고 감사한 이 유람선 같은 교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영적으로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군함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영적으로 평안함과 함께 정말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변화되어서 앞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큰 강풍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은 바로 창조주예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아는데, 주님, 환경과 상황에 빠져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믿음이 너무나 인악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책만 막는 우리의 모습입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창조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 큰 광풍이 내 삶에 일어나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교회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해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